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한성현 장로님 대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을 한 주일 동안도 건강한 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을 하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두루두루 살펴주신 은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로서 우리 예수 사랑교회 성도님들 좋은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주님 전에 나왔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맙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세상 가운데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잡아주시고 도와주시는 은혜 너무나도 감사하여 싸움나이다. 아무쪼록 아버지 하나님 사는 삶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힘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쁜 마음과 정직한 마음과 선한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사랑교회 성도님들하고 하는 일에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것이 있다면 이 시간을 통하여 채워주시고 도와주셔서 모든 것을 주님 뜻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맙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이렇게 비대면이 언제나 해제될는지 참으로 마음속에 좋지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헤아려 주시고 도와주셔서 앞으로 삶에 있어서 대면적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삶을 택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수 사랑교회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5쪽에 있습니다. (3장) 14절에서 17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게 위에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종교개혁 주일에 우리 이동우 집사님이 너무 귀한 자료를 보여줬어요. 할로윈 축제가 그렇게 유래됐군요. 그래서 지금 연신내 사거리 전도 나가면 맨 저거 지금 호박 있죠? 호박 인형 지금 막 걸어놓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저도 그 축제의 기원에 대해서는 또 그렇게 알게 됐습니다. 천주교는 모든 지역에 갔을 때 그 지역의 종교를 합쳐요. 그걸 혼합 종교라고 그러는데, 그래가지고 마리아는 달의 여신 다이아나를 합친 거고, 천주교뿐만이 아니라 불교도 조계종도 우리나라의 칠성각 있죠? 절 뒤에 가면 칠성각, 이게 토속신앙입니다. 이거 혼합 종교 합쳐요.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할로윈만 남고 성일 축제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 5대 라틴어 솔라라는 말이 오직이라는 말인데, 거기 나온 것이 첫 번째가 오직 성경입니다. 그래서 루터가 오직 성경을 주장한 것은 모든 권위는 성경에 있다. 그러니까 교황이 제일 위에 있었는데 그 교리 많은 문제가 생기면서 성경이 최고의 권위가 있는데, 그 천주교에서는 라틴어가 홀리 랭귀지, 거룩한 언어라고 그래서 평신도들은 못 읽겠어요. 그리고 설교도 라틴어로 했어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 미사에 참여함으로 구원받는다. 천주교의 교리를 따르면 구원받는다. 그 말씀하고 상관없이 지금. 그래서 그거를 개혁하기 위해서 주장한 게 뭐냐면 만인 제사장론. 모든 사람은 제사장이다. 그것을 주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부에게 고해성사를 하고 죄 용서함 받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직접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면 용서받는다. 그게 이제 만인 제사장론인데, 루터가 지금 95개 조항의 그 교황 무오설서부터 마리아 승천설, 뭐 연옥교리, 면죄부에서 조목조목 이거는 성경에 나오지 않는 거다 하고 따졌더니 이제 파문시키죠. 원래 루터는 이제 천주교 신부였잖아요. 루터라는 영화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 루터가 신부가 됐냐면, 친구랑 같이 여행을 가다 벼락에 맞아서 친구가 죽는 것을 보고 두려움 속에 신부가 됐어요. 근데 구원의 확신이 생기지 않으니까 계속 고민하는 거예요. 근데 그 스승이 성경을 읽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신약성경. 신약성경을 읽다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그가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95개 조항을 반박문을 냈더니 파문시켜가지고, 그 다음에 더 이제 그게 루터의 3대 논문이라고 해서 교회의 바벨론 포로, 다시 말하면 교회가 천주교의 포로가 돼서 지금 문제가 생겼다, 뭐 이런 거 3대 논문을 갖다가 하면서 계속 이게 지금 불길이 번지니까 이제 루터를 죽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루터를 죽이려고 할 때에 그를 보호한 사람들이 귀족들이에요. 귀족들은 교황에 눌려 있다가 그 교황과 정치와 분리를 시켜야 된다는 그 말에 루터를 이제 보호해요. 그러니까 루터가 숨어 있으면서 한 게 뭐냐? 그가 바로 성경을,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한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종교개혁의 첫 번째는 그 절대 권위는 성경에서 나오는 것이지 교황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교황이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교황도 죄인이다. 이래서 이제 루터를 죽이려고 했을 때 숨어서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천주교 신자하고 기독교 신자의 다른 점이 뭐냐? 천주교 신자들은 성경을 안 읽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신부님들만 라틴어로 읽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전에 자주 말씀드렸죠. 어느 그 성당에 현수막에 걸렸는데 평생 성경 일독하기. 이 말은 뭐예요? 평생 일독하기가 힘들다.
일독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거 붙여놓은 거예요. 두 번째는 평생 한 명 전도하기.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미사에 참여함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특별히 뭐 전도하고 뭐 이런 개념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평생 한 명 전도하기 현수막을 붙여놓은 거야.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성경을 읽지 않고 전도하지 않으면 겉으로는 기독교 신자인 것 같지만 천주교 신자처럼 신앙생활하는 거야. 다시 말하면 성경을 덮어놓고 그냥 믿는 거예요. 아, 내가 예배 참석하면 구원받는다, 큰 교회 다니면 구원받는다, 뭐 이런 식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에게 있어서 종교개혁은,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는데, 그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이 하나님 말씀을 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농활에 갔을 때 어떤 집에 갔는데 간증을 하더라고요. 이성봉 목사님이 부흥회할 때 성령 받고 자기네들이 한 달에 성경을 일독했다. 사실은 한 달 만에 성경 일독하는 거 쉬운 건 아닙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나서 성경을 일독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내가 지금 무늬만 기독교 신자고 성경을 덮어놓고 믿는, 성경을 읽지 않는 그러한 천주교 신자처럼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가? 거기서 돌아서는 게 개인적인 종교 개혁입니다. 그래서 지금 루터가 라틴어에서 독일어로 번역했을 때 독일 사람들이 지금 98%가 기독교 신자예요. 지금은 모르겠는데 그전에는요, 성경 공부 방학이 있었어요. 중고등학생들, 초등학생들. 성경 공부하기 위해서 나라에서 방학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98%가 기독교 신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경을 번역하고 읽다 보니까는 루터는 예수 외에는 다른 구원받을 만한 이름이 없다는 것을 발견해요. 그래서 루터는 만나기만 하면 사람들한테 예수 얘기만 했어. 그래서 루터를 예수 중독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 중독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거기서 예수 외에는 다른 구원받을 만한 이름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예수 얘기만 하는 거예요, 사실은. 루터는 예수 얘기만 해. 그 다음에 예수 얘기,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오직 예수. 그 다음에 예수님을 얘기하다 보니까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다. 그래서 사도행전 시범장에 그 안디옥 교회에서 왔잖아요. 예? 유대인들이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그랬더니 아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이름으로만 구원받는다. 바울이 그렇게 주장했어요. 그랬더니 바나바가 성경 공부를 잘하는데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둘이 싸웠어요. 근데 바나바가 선임이야. 이게 이제 논쟁이 붙었어요. 그 교회에서 두 지도자가 싸우니까 이거를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그러면 우리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물어보자 그래갖고 유다와 실라를 데리고 쫙 갔어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베드로가 이제 대답하는 거야. 내가 고넬료의 집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갑자기 얘네들이 성령을 받더라. 근데 오순절 마가다락배의 성령과 똑같더라. 그러니까 이방인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데는 차별이 없다. 왜? 우리와 우리 조상이 능히 맺지 못한 율법의 무거운 멍에를 새 신자, 이방인 신자들에게 지우느냐. 솔직히 말해서 우리도 유대인이지만 모세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은혜로 구원받는 데는 차별이 없다. 그래서 오직 은혜, 이걸 강조했어요. 근데 이제 천주교에서는 어떻게 해요? 예수의 이름으로도 구원받고 성인들을 섬김으로 구원받고 착한 일을 해서 구원받고 예수 외에 다른 걸 붙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직 성경 외에 교황에 말하는 교시를 거기다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황이 성경을 가감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는다고 했을 때 다른 것을 또 거기다 더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이제 일어난 건데, 은혜를 말할 때는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십자가의 은혜, 그것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모든 이유이다, 은혜로 구원받는다 했을 때에 그것을 받아들이는 믿음. 자, 성경에 기록된 것을, 예수를, 하나님의 은혜를,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믿음으로만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그 믿음이 오직 영광. 저와 여러분이요, 그 은혜, 십자가의 은혜, 그거를 받아들였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5가지를 이제 주장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다른 건 몰라도, 자,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은 성경을 읽는다.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은 기도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은 전도를 한다는 거예요. 담대해져. 두려움이 없어. 예? 처음에는 숨어서 이렇게 있었잖아요. 벌벌벌 떨었잖아. 도망가고 막. 근데 성령 받으니까는 그냥 대낮에 대놓고 나가서 예수가 부활하셨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도 뭐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죽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고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셨다.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어 했을 때에 그들이 어찌할꼬 하고 회개의 영이 임해서 그들이 3,000명이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담대, 성령 받은 사람들이요, 전도할 때 담대. 예, 여러분, 예? 스님한테 전도해 보셨어요? 100주년 기념에 전도왕 그 여자 집사님이요, 전도하다가 터미널에서 스님이 지나가는데 스님을 잡고 전도하는데 얼마나 크게 기도하고 전도를 했는지 지나가던 사람들이 다 서서 구경하더래. 근데 얼마나 세게 나갔는지 스님이 한마디도 못하더래. 무당하게 전도한 그 집사님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무당집인지 모르고 들어갔나 봐. 근데 어서 오세요 그랬는데 무당이 앉아 있더래. 남자 무당이. 그래서 이제 전도를 하니까 막 처음에 막 화를 내고 막 그러다가 그 다음 주도 가고 그 다음 주도 매주 가니까 나중에는 어느 날 그 남자 무당이 양복을 입고 딱 앉아서 기다리더래. 그러면서 사실은 자기가 옛날에 교회를 다녔는데 이제 이 처자처에서, 그런데 자기 아들이 장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아들을 고쳐주시면 내가 예수를 믿겠다고. 그래가지고 D-Day를 잡아가지고, 그 교회는 이제 큰 교회니까는 기도원이 있고 기도원에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가잖아요. 그래서 저 사람들한테 다 얘기를 해놨어. 2차 저차에서 누가 올 테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자기에 대해서 말하는지 모르고 이제 가서 이제 있는데, 모든 성도들이 그 사람의 아들을 위해서, 장애자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장애자 아들이 나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예수 믿는 사람 성령 받으면요 담대하게 돼요. 담대하게. 자, 그래서 자,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성경에도요 구약 성경에 종교 개혁이 있습니다. 왕들 중에 종교 개혁하는 왕들이 있어요. 그들의 왕들의 그 종교 개혁의 특징을 이제 살펴보니까, 첫째는 우상을 아주 부셔버리는 거야. 자, 우상에는 바알의 우상, 남편 우상은 석상에 돌로 돼 있어. 깨야 돼. 예? 깨트려야 돼. 그 부인 우상은 목상, 나무로 돼 있어. 쪼개야 돼. 그리고 막 불사르고. 그렇죠? 그 석상은 깨트리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종교 개혁이 뭐예요? 우상을 깨트리고 쪼개서 불로 태워야 돼. 그 다음에 안식일이 회복돼. 예배가 회복돼. 그리고 11조가 회복되고 고향에 갔던 레위인들이 돌아와. 자,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예배가 무너졌잖아요.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게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게 우상이야.
지금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해서 모이기 힘쓰지를 못하잖아요. 사실은 오늘서부터 위드 코로나 해가지고 11월 1일서부터 위드 코로나인데 공문이 내려왔어요. 오늘부터 50%까지 100명 이하 교회는 50%까지 예배드린다. 50명 이상 예배드릴 수가 있지만 이게 나라에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할 때는 막 TV에서 계속 뉴스로 막 쏟아놓잖아. 마치 교회가 코로나의 온상진 것처럼. 근데 50% 예배 드린다는 말은 한마디도 안 나와. 그냥 우리 저 총회장이 공문으로 보낸 거 외에는 그 모르는 거야, 신자들이.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우상을 깨트리고 나가서 두 번째 안식일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11조가 회복되고 레위인들이 돌아오고 그 다음에 회복되는 게 유월절을 지켰어요. 유월절.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여러분 저희가 매일 성경 통독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거기 보면은 종교 개혁할 왕들은 첫째는 우상을 깨트리고 두 번째는 안식일이 회복되고 세 번째는 11조를 하고 레위인들이 돌아오고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요시야 왕은요 성전 수리를 했어요. 오랫동안 성전을 수리 안 하고 있다 성전 수리를 했는데 헌금함에 성경책이 발견됐어요. 그래서 성경책을 읽다가 회개를 한 거지. 옷을 찢으면서. 그러니까 종교개혁 시대의 중세 시대에는요 여러분 성경책이 한 권 있는데 운평구에 성경책이 한 권 있어. 근데 한 권이 어디 있었어요? 화분 받침대로 쓰고 있었어.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모든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죄를 다 저질렀던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성직 매매. 아까 얘기했죠? 신부들이 죽고 나니까 성직을 돈으로 샀다고. 성직 매매, 기타 등등. 예? 너무 그래서 기독교 죄악사라고 하는 건 기독교의 죄악사가 아니고 그게 천주교의 죄악사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히틀러가 유태인들을 살인할 때에 집단 아주 그 유대 민족을 다 없애려고 했을 때에 거기에 앞장섰던 사람들이 신부들이에요. 그 역사적으로 사진이 남아 있어. 신부들이 유대인 학살에 앞장섰어.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것 중에 가장 근본 원인은 바로 하나님 말씀이 화분 받침대로 쓰였으니까는 말씀이 없는 종교, 그 종교에서 타락을 보고 그게 종교개혁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이 없다, 그 사람은 믿음에서 떠나게 돼 있어. 시험에 들게 돼 있어. 그래서 우리 저기 예수와 함께 십계명에 말씀이 살아야 시험을 이긴다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말씀이 없으니까는 무슨 일만 있으면 인간적으로 섭섭마귀 들어가고 시험 들고 상처받고. 여러분, 마귀가요, 어떤 사람이 타이틀을 잘 걸었어. 마귀는 당신의 11조를 노린다, 그렇게 돼 있어. 11조는 하나님의 것인데 마귀는 당신의 11조를 노린다. 그래가지고 구약의 모든 종교개혁은 뭐예요? 우상을 깨트려야 되고 안식일이 회복되고 11조가 회복되고 레위인들이 돌아오는 게, 절기를 지키는 게 구약의 종교개혁이에요. 신약에는 어떤 게 종교개혁이냐? 신약에는 성령을 받는 게 종교개혁이에요. 여러분, 성령을 받지 않으면 아까 말씀처럼 성경을 안 읽더라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 성경 읽는다.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 기도 시간이 길어진다. 성령 받은 사람들의 특징, 전도의 열매를 맺는다. 성령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구제를 한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쭉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은 특징이 없을 때는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예배에 빠지지 않는데, 제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대표적인 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예배, 축복, 이렇게 제가 써놨어요. 그렇죠? 내려가시다가 예수님께 십계명 그거 사진으로 하나 찍어가지고 한번 읽어보세요. 그게 뭐냐면 기도 제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 드리는 자는 축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두 마음을 품은 자, 두 주인을 섬기는 자, 우상을 섬기는 자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저주가 임한다고 써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말씀에 오직 성경은 가감하지 말라. 하나님의 절대 권위. 오직 예수는 구원의 다른 이름이 없다. 거기 뭘 붙이면 안 돼.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 오직 은혜는 구원받는 은혜에는 차별이 없다. 오직 믿음에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 자녀가 된다. 오직 영광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우상을 두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종교개혁 주일에 기억해야 될 것은 성경을 번역해서 평신도들이 읽고 심지어는 암송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성경을 읽으면서 신구약을 암송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 전에 그 성도들이. 근데 요즘에는 많지는 않지만,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게 우상숭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는 거예요. 두 주인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상을 섬기게 되면 성경에 무서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상을 섬기게 되면 건강을, 물질을 가져가실 수 있어요. 이게 좀 어렵게 들리면 여러분, 설교를 가지고 트집 잡는 사람들이 있어요. 설교를 가지고 트집 잡는 사람들이요, 하나님께서 물질을 걷어가셔. 그 다음에 건강을 걷어가셔. 그 다음은 얘기하지 않겠지만, 그 다음은 뭘 가져가겠어요? 여러분들에게 가장 소중한 걸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상숭배, 말씀을 가지고 트집 잡는 거, 그거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그러면 여러분, 성경을 읽어야 된다. 종교개혁하면 우상을 버려야 된다. 종교개혁하면 예배가 회복돼야 된다. 우리 신앙생활에 여러분, 지금 2년 가까이 예배를 안 드리면서도 자기는 구원받는다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령 받은 사람이 예배를 2년 동안 안 드릴 수가 없어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 매년 돌아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로마서를 성경 시험 봤는데, 요새는 성경 시험은 안 보지만 오늘은 가셔서 로마서를 꼭 읽어보시고 그 중에 로마서 8장을 2번 이상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7장까지는 오라 나는 공고한 자,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게 인간의 약함을 말하고,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려 하지만 육신이 약해서 죄의 법을 섬기는 것에 갈등해요. 그런데 8장에 와서 예수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느니라.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넉넉히 이기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중에는 소자 하나를 실족해 하면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던지는 게 좋겠다고 두려워서 난 못하겠습니다. 어느 부장님이 그래요. 그러면 제가 목사님이 임명하셨으니까 하세요. 이러면 이게 설득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부장님, 제가 일주일 동안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고 일주일 동안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답이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것도 약간 한 50%만 설득이 될 것 같아. 근데 그 다음에 뭐라 그랬냐면, 예수 믿는 소자를 실족해 하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성경에
하늘에 있는 천사나 뭐 권세나 뭐 무엇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는데,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힘을 가진 것은 마귀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탄밖에 없다는 거예요. 계속 마귀가 뒤에서 속삭이는 거예요. 야, 네가 무슨 부장이야? 야, 네가 무슨 교사야? 야, 네가 무슨 집사야? 네가 무슨 권사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자격이 있어서 직분을 받은 게 아니고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거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에는 우리의 어떤 공로나 선행이나 하나도 포함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계속 가톨릭에서 뭐 공덕을 쌓아야 되고 선행을 해야 되고 성인을 숭배해야 되고 뭐 이런 말을 할 때 그거 다 잘라버리고 예수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외에는 다른 거 없다 그랬어요. 네? 그래서 그 믿음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른 거는 몰라도 성경 우리 읽어야 돼요. 성경이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외에 다른 거 붙이면 안 돼. 가감하면 안 돼. 이단들은 꼭 예수에다가 뭐를 가감해요. 은혜 외에 면죄부 사서 구원받을 생각하지 말고 은혜 외에는 다른 게 없다. 그걸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꼭 성경을 읽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성경을 잃어버리고 말씀을 잃어버리고 사람들만 남았을 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모든 죄악을 저질렀을 때에 이제 루터가 반박문을 써서 종교개혁이 시작됐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버려야 할 것, 우상들 다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다른 차별이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알려드리는 말씀은 두 번째 축결혼, 우리 김정금 전도사님 차녀 이미지 양이 11월 13일 토요일 오후 1시에 안산에 있는 성광교회에서 예식이 있습니다. 또 제가 거기서 기도를 맡았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지금 11월 1일서부터 풀려가지고 좀 많이 참석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아주 날짜를 잘 잡았어요. 지하철로 가셔도 되고 교회 차는 많이는 못 가죠. 그래서 여러분들 미리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큰 기쁨은 우리 김순옥 어르신, 외숙모님이시래요. 김치옥 권사님 인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명세준 어르신, 이동주 안수 집사님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도쌤이라는 11월 7일 주일 오후 2시에 낮은 자리 교회 김문등 목사, 저희 동기 목사인데 이거 주일날이 좀 부담스럽긴 해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을 대신방은 계속해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래는 신방은 신청하면 언제든지 신방하기 때문에 계속 신방 신청해 주시고, 연탄원금은 그 송대영 목사한테도 거기 120만 원이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게 왜 그러냐면 섬에는 날씨가 0도 밑으로 떨어지는 날이 많지 않대요. 그래서 120만 원이면 된다고 그랬는데 지난번에 이제 주일날까지 80만 원이 들어왔어요. 금요일 날까지. 그래서 60만 원은 보냈고 이번 주 하고 해서 아마 헌금을 하면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이제 120만 원까지만 딱 되면은 이제 더 이상 연탄 헌금은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천주교의 그 할로윈 축제만 남았다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도 종교 개혁은 사라지고 할로윈 축제만 남고 우상 숭배만 남지 않았나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회개의 영을 부으셔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시고 우상을 버리게 하시옵소서. 안식일이 회복되고 11조가 회복되고 절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농어촌교회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귀농을 통하여 농어촌교회를 살리게 하시고 선교비와 중보기도와 연터헌금을 통해서 농어촌교회를 살리게 하시옵소서. 작은 교회들이 망교회가 없어졌습니다. 또 망교회가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나님, 새벽기도를 통해서 작은 교회를 살려주시고 개척교회를 살려주시옵소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가 시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며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물과 함께 기도 제목도 드렸사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예물이 쓰여질 때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까워 더러운 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까워 더러운 병마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의 저주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이제 개인적으로 종교개혁을 원하는 우상을 버리고 안식일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11조가 회복되고 절기를 회복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성령 받고 성경 읽기를 원하고 기도하기를 원하고 전도하기를 원하고 구제하기를 원하고 예배를 드리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